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미투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 그 주중인가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그 설교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있어도 집에 가면 별로 존경을 못 받거든요. 근데 아내가 연대감이 느껴진다고 정말 설교가 좋았다고 제가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적 그런 관점, 가치관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정말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성을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또 여성과 남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투 운동의 근본 배경이 되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좀 새기고 세상을 보는 바른 안경을, 성경적 안경을 좀 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남녀 평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는가가 이게 첫 번째 주제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남녀 차별적인 구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녀 차별적으로 보이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두 번째 주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남녀 차별에 대한 성경적 대안이 무엇인가가 남녀 평등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 짧은 30-40분 안에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주제인 성경은 남녀 평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말한다면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문화 구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문화의 형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게 되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말씀이나 또 책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이 한 번, 두 번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화를 형성하는 출발점, 즉 가치관, 그리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말씀,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이론, 그 이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은요,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나누는 그런 분류입니다.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면 창조를,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과 병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또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세계관을 구성하는 요건이에요. 따라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창조 시에 남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타락한 이후 남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사건 이후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타락 이전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지향점이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술, 이 선언은요,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쓰였어요. 3,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 제국의 왕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신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이나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는요, 모세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모세 당시에 제국의 왕이 누구였어요? 애굽왕 바로였죠, 바로.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바로에게나 쓰였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바로왕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죠.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여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남녀차별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안타깝지만 그 시대의 여성은 마치 집안의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남자가 처가댁에다가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재산을 주고 그 여성을 사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어떤 그 동물 그리고 소유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이 여성의 지위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와 할 것 없이, 왕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의 핵심입니다.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에게나 쓰던 말을 남자, 여자 모두에게 지금 사용하면서 바로 왕과 같은, 제국의 왕과 같은 인격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별명을 하나 갖고 있죠. 문화명령, 선교명령이라는 별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0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권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은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바로 왕이나 제국의 왕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이 사명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과 권한은 남자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까?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27절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남녀 모두 동일한 사명과 다스림의 권한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볼수록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지만요, 창세기 1장을 넘어서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자세한 내용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성을 남성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성은요, 남성의 무엇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돕는 배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기서 돕다라고 하면 보통은요, 보조자, 내조하는 여성,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헬퍼,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돕는 배필이라 할 때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했던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표현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혀 차별적이거나 여성을 보조자나 아니면 내조하는 사람 정도로 낮추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굳이 설명하자면 더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시고 동등한 사명을 부여하셨고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실감나게 비유를 들자면 요즘 조선시대, 요즘은 조선시대가 아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조선시대는요,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죠. 조선시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세종대왕 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유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교의 가치관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부부유별,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단지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의 인격과 역할을 열등하게 보는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여성은, 좋은 엄마는 가정을 잘 돌보고 아기를 잘 낳고 또 제사상을 잘 차리는 여성을, 그리고 내조를 잘하는 여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던 그 조선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에 누군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성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요. 여러분, 여성들이요, 당신들은 세종대왕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어떨까요? 세종대왕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나겠죠.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이 선언은요, 남녀의 평등 관계에 대한 성경의 비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급진적인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더를 발견하게 돼요. 한 가지 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복수를 사용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란 누구예요?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동등성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동등하신 것처럼 그렇게 동등하다는 의미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 관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사명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 확실히 여러분 보여지시죠. 보통 평등이라고 할 때는요, 인격적 평등, 사회적 평등, 기회의 균등을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방금 봤듯이요, 인격적 평등, 사회적 평등, 이 기회의 균등이요, 이 성경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이와 같은 평등과 이와 같은 권한을 누가 부여하셨대요?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사회 계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권위가 이와 같은 평등 관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사건이 창조가 일어난 얼마 뒤에 발생을 해요. 1장 넘기고 2장 넘기고 3장을 딱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선악과의 사건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을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3장에 나온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깨졌는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타락 이후에 남녀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김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죠? 3장 19절에 보니까 남성은 땀 흘려 노동해야 소산물을 얻게 돼요. 근데 땀 흘려 노동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낸대요. 열심히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말처럼 잘 힘을 내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요, 자연과 인간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성이 징벌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해산의 고통,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창조되었는데 한 성이 다른 성을 다스리게 되는 갈등이, 불평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까? 아니면 타락의 결과입니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은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죄의 결과이지 우리가 지향하거나 인정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역차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남녀 평등 하는데요,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는데 당연히 남자들 가산 좀 받아야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 주로 남자가 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잖아요. 그 많은 여성들이 집안에서 그렇게 살림하면서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남녀평등 하면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해요. 특히 20대, 30대의 불평은 이해가 갑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 20대, 30대는요, 남녀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어요. 사회 진출도, 그러니까 취직 그런 율도 보면 별로,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남녀 격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우리 남성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황금 같은 시기, 20대 초반 2년을요, 군대에서 보내요. 그러면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40대로 가게 되면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집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수많은 여성들이 경단녀가 되고 사회적 그리고 기회적 차별을 많이 당하게 돼요. 게다가 여러분 남자만 군대 가는 법, 데이트 비용을 주로 남자가 내는 사회 문화, 남자가 주로 바깥 일을 하는 구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자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여성들이 열등하다거나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시선에 근거하여 역사와 전통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는요, 그것을 남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의 현실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여성을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성들의 편견 속에서 만들어진 구조와 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죄의 결과로 여성 차별적인 가치관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 구조를 만들고 결국 그 안에서 남성도 지금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비용을 대면서. 따라서 이 남성 지배적인 구조는 우리가 인정하고 지향해야 할 구조가 아니라 바꾸고 극복해야 할 구조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차별이 죄의 결과라면, 그러면 그 모든 죄,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성경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제 세 번째예요. 구속.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그러졌던 것들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길과 은혜가 열리게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등을 잇게 된 거예요. 엔샬롬, 화평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헐리고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하나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그냥 차별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계급적,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계급적, 사회적, 인종적 차별이 철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별의 대표적인 예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차별이에요? 인종적 차별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차별이에요? 계급적, 사회적 차별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무슨 차이예요? 성별의 차별이에요.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는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동일하게 유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계급, 성별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동일하게 받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업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명과 그 사명 완수를 통해 얻게 되는 기업,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명과 그와 같은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사명과 그와 같은 기업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등하게 사명을 주시고 권세와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창조의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죄의 해결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주어진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이 그 권한이 회복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막혔던 땀이 흘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이 철폐돼서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면 더 놀라운 진술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그 성령이 남성에게만 임했습니까? 여성에게도 임했습니까? 여성에게도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가면요, 그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임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베드로 사도가요,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어떤 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을 이렇게 묘사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권능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동일한 사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짐으로 그와 같은 권능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능력과 여성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성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녀는 인격과 사명과 권한이 완전히 평등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차별의 근거인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모든 남녀에게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남녀 평등에 대한 관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는 사명과 권한과 심지어 능력에 있어서까지 평등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온갖 차별들이 철폐되고 없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서 얻었던 결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이와 같은 성경적 가치관이 다스리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유교적 가치관으로, 불교적 가치관으로, 이슬람교적 세계관으로, 힌두교적, 샤머니즘적 세계관으로 지배가는 세계마다 남녀 차별이요, 아주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오자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됐던 그런 경험들을 알고 있습니다. 130여 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 자녀나 되어야 가정교사를 두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은요, 천민인 여성까지도 함께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고등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스키렌턴 선교사님은 이하 여자 대학교를 세우셨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세계관, 어떤 안경을 가지고 남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 안에서 유교적 삶을 보고 자라면서 유교적 안경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의 글들과 주장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갈등과 차별, 혐오의 안경을 끼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오늘 그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녀 평등에 대한 성경적 안경을 끼고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상대 성과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안에 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달란트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삶의 현장으로,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남녀 차별적인 용어를 쓰지 마세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남충, 개저씨, 그리고 김치녀, 된장녀, 이와 같은 차별적 용어들을 아무렇게나 SNS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죄의 결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내 삶을 깊이 보면서 성경적 시선과 안경을 끼고 남녀 평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음을 주여 아시나이다.
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명을 우리 대관교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성경적 시선과 안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결단과 변화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